오늘은 불편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서전과의 구약 성경 말씀이 출애굽기 32장인데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하나님의 분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해 내시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러요. 무슨 잘못을 저질러냐 하면 숫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절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면서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로부터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불안했고 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지도자였던 모세도 산에 올라가서 한동안 내려오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불안했던 그들은 주변 다른 백성들이 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분노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거짓 신들처럼 자기를 섬기는 모습에 굉장히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그들의 모습에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가 나셔서 모세에게 이 백성을 끝장내버리겠다. 이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변호합니다.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맞서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변호해요. 뜻을 돌이켜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떠올리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라고 간구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의 간청에 심판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굉장한 사건이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하나님께 대항한 모세, 그리고 그 모세의 변호와 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사건.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안심이 됐어요.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있었듯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생각해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호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 말고 다른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더 큰 복이 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자기만 생각했다면 전혀 변호할 이유가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변호하고 그들을 구원해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상관이 없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유 없는 사랑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대상에도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이유 있는 사랑이라면 대상은 제한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충족할 만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유를 충족한 사람만 사랑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유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이유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에서 배척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사랑이 이유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이유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변호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말씀도 예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이유 없는 사랑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은 늘 죄인들의 친구셨습니다. 오늘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오늘 장면을 보면,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세금업자와 죄인들이 몰려옵니다. 이전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예전 성경에 보면 세리라고 기록되어 있던 그 세리와 죄인들이 몰려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몰려온 자들을 환대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막 비난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함께 해서는 안 되는 자들이기 때문이었어요.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접촉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자기에게 경건한 유대인들의 그 경건함을 해치는 일이었는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식사를 함께 하십니다. 식사를. 여러분, 세금업자들과 죄인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할까요? 먼저 세금업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의 세금 징수 업무를 대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동족으로부터 매국노 취급을 받았어요. 우리 일제 시대를 생각해 보면 잘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일제에 협력해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압제자인,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적인, 원수인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또 동족을 착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세리업자들이 단순히 로마를 위해서 일한다고 해서 그들을 미워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미움을 사는 이유의 다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들이 큰 미움을 샀냐 하면 그들이 착취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세금업자들은 따로 월급이 없었습니다. 따로 로마로부터 월급을 받는 게 아니었어요. 로마에 바쳐야 하는 금액을 내고 나면, 이 사람들이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쳐야 하는 일정한 금액을 내고 나면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자기의 수익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족으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두면 거둘수록 자기가 부를 쌓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들은 동족을 착취해야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 속에 있었고, 또 그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많이 걷어서, 많이 착취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일들을 했어요. 그럼 이 세금업자들은 억지로 그 일을 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로마가 막 억지로 시켜가지고, 혹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냐 하면 경쟁 입찰을 통해서였어요. 어떤 식이었냐면, 로마의 세금 업무를 대리하기 위한 사람들이 나는 얼마를 거두겠습니다. 나를 얼마를 거두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당국이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돈을 내겠다라고 약속한 사람에게 그 업무를 주었습니다. 최고가 입찰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그 일을 따낸 사람들이에요. 적극적으로 로마에 협력한 사람이었고, 적극적으로 동족을 배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동족을 착취해서 그 구조 안에서 부를 쌓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착하지만 혹은 어쩔 수 없이 민족을 배반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비난은 적절해 보여요. 왜 그런 악한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환대하시고 그들과 말씀을 나누시는가? 또 세금업자와 함께 등장하는 죄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다른 정보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복음서에 나오는 죄인들과 또 오늘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비난을 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다른 죄인들과 비교해 볼 때, 다른 어떤 사람, 그 죄인이라고 호명되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아마도 종교적으로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종교 중심의 사회였고, 뭐 경제적으로나 뭐 사회적으로나 또 윤리적으로나
비판을 받는 것이 곧 종교적인 비난과 연결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보통 죄인이었냐면 세리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민족 로마의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죄인이었고요. 또 몸을 파는 사람들, 또 율법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 또 장애인들, 또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접촉해서는 안 되는, 만나서는 안 되는 어떤 사회적인 소외계층들,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조롱받는 사람들이 다 죄인들이었어요. 공통적으로 이 죄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정결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배척당에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함께 할 수 없었고, 유대인들과 함께 할 수 없었고, 함께 하면 경건한 사람들마저도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식사가 중요한 환대의 수단이었던 당시 문화를 고려한다면 이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불편한 사람들이었어요. 불편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과 교제하십니다. 이들을 환대하시고 또 대화를 나누세요. 식사를 하세요. 예수님은 이들이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든 아니면 적극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죄를 지었든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이들을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저 이들을 사랑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제한 없는 사랑, 제한 없는 환대,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어떤 죄를 짓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던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세금업자와 죄인들을 환대하신 예수님, 그리고 반대편에는 이들과 함께한 예수님을, 이들을 환대한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불편한 자들을 환대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더 가까운 사람일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더 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며칠 전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그 자료를 좀 더 치밀하게 분석을 해서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 싶기는 한데, 어쨌거나 그래도 이제 개신교인들의 어떤 인식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 같아요. 근데 이 조사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기독교 신앙은 동성애, 좌파 공산주의, 페미니즘, 이슬람과 양립하기 어렵다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르게 돼 있어요. 동성애, 좌파 공산주의, 페미니즘, 이슬람 중에 이제 고르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양립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질문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치 성향에 따라 반응이 이제 뭐 다르긴 하지만 그냥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46%가 양립하기 어렵다. 그리고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52%가, 또 동성애에 대해서는 59%가, 그리고 이슬람에 대해서는 62%가 양립하기 어렵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퍼센테이지가 요 정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또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거나 이제 요 자료만 보면 한국의 개신교인들 중에 과반수 이상이 공산주의, 동성애, 이슬람에 대해서 배타적인 성향을 보인 거예요. 또 교회 다음에 당사자가 있으면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불편하다라는 질문에 이제 항목이 뭐가 있었냐면 장애인, 외국인, 환경운동가, 페미니즘, 정신질환자, 성소수자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게 했는데요. 전체를 기준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정치 성향을 상관하지 않고 전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장애인에 대해서는 11%, 외국인에 대해서도 11%,
환경운동가에 대해서는 16%, 페미니스트에 대해서는 36%,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38%,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52%의 사람이 불편하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보면 한국 개신교인들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불편하게 느끼고 배척하는 존재는 공산주의자로 호명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좌파인 사람들, 또 성소수자, 그리고 이슬람 교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도 좀 특이한데요. 과반수 이상이 다른 종교와의 대화가 우리의 삶에 유익하다라고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특이합니다. 아까 이제 그 설문조사 항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을 가장 불편하게 여기십니까? 그 사람들 외에도 여러분들이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함께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불편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차별 없는 사랑 때문에 구원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리새인들처럼 행동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실상은 바리새인들처럼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리에 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개신교인들이 배척하고 비난하고 혐오하는 이들에게 열려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이 계속해서 가르치는 바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조건 없는 환대가 예수님의 뜻이다 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세금업자와 죄인들, 몸을 파는 여인과 장애인들의 친구였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마땅히 보여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은 개신교인들이 불편해하는 성소수자나 이슬람 교도들에 대해서도 환대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특별한 존재여서가 아니에요. 한국 개신교인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존재들에게 일부러 다가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의 생각 때문에 비난당하기도 합니다. 배척당하기도 해요. 제가 배척당하기도 해요. 우리 교회를 불편해하는 이야기도 들어요. 또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할 뿐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이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또 10개의 드라크마 동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양의 주인에게 양 100마리가 있어도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소중해요. 양 100마리가 있다고 해서 한 마리가 별것 아닌 게 아닙니다. 여인의 경우에도 여인의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이 한 드라크마가 어떤 얼마만큼의 돈이냐면 하루 일당의 가치에 해당되는 돈이거든요. 한 드라크마가. 그것의 9배 돈을 가지고 있어도 한 드라크마도 귀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를 위해서, 이걸 찾기 위해서 집을 쓸고 돈을 찾는 수고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았을 때 크게 기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는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잃어버린 사람들로부터 배척받고 비난받는 구원과 가장 멀어져 있는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에게는 가장 귀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도리어 그들을 더 찾으십니다. 오늘 비유 속에 그 양떼의 주인처럼 또 여인처럼 더 찾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왔을 때 더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가 배척하고 비난하고 혐오하는 이들을 간절히 찾으시며 그들을 구원하실 때 크게 기뻐하시는 분이시라고 오늘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금업자와 죄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환대하십니다. 그들이 적극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든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 사람이든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 예수를 찾으면 구원을 얻기 원하면 그 사람이 누구든 차별 없이 구원하십니다. 환대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환대하시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을 배척하고 비난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들을 환대하시는 하나님조차도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세금업자와 죄인들을 환대하시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불편하고 환대하기 싫은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보십시오. 내 뜻과 내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어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의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십시오. 오늘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은 세금업자와 죄인들과 다를 바 없는 우리를 변호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난받는 타인을 위해 변호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의 이유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